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며 하루를 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이러한 어두운 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긴 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39편 1절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 스스로를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거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아온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는 사람 자체는 내가 그래도 가장 잘 알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즉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마치 모두에게도 옳고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나 때는 이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 때에는, 우리 때에는 이랬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나 때에는, 우리 때에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생각 자체도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이 정말 옳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자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까지 연결되어지면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러한 분이실 것이다. 내 머릿속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아무리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무궁하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깊게 알아도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에서 굉장히 일부분의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믿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내 믿음이 짧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내 생각과 내 믿음의 범주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내가 가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귀하심,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낮아지게 되고요. 나의 작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나조차도 다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심리적인 상담을 통하여서도 배우게 되고 또한 우리의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좋은 책을 통하여서도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나도 몰랐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죄도 있었구나. 나에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장점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겸손과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알고는 있지만 쉽게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평생을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 계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결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랐죠. 여기에서 신앙인들이 항상 마음에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예를 들었지만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아라 명령하신 음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까지 안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다들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정하게 한 것은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 말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진짜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도무지 머리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크심을 내가 먼저 인정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쉽게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것 쉽습니다. 왜냐?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지. 내가 생각이 틀렸겠지.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또 교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교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교수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막 다 하나씩 재가면서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죠. 부모가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넓고 크심,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미 나를 샅샅이 다 살펴보셔서 우리가 그렇죠.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은 다 아시고 내 생각조차 알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혀를 올려 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가 뭐 하는지 지켜보시는 그런 감찰하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5절부터 보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느냐. 5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네가 뭐 하는지 내가 살펴보고 감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감싸 안고 너의 삶을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손을 얹고 너와 함께 어디든 가겠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붙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6절의 그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와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영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수월에도 또한 서쪽 바다에도 동력 너머에 날아가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한 영혼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골방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시편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고도 싶지 않아서 정말 바다 끝에서 가보고 동력 너머로도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더라. 그 주님이 왜 계셨는가? 나를 감시하려고? 아니죠. 마지막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거기에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을 얻으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오늘 시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다른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을 그것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 높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주님이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끌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 손에 주님의 손에 나에게 얹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지경보다 더 넓고 크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넓고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감싸 안아주고 계심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주님 보시기에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근본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주님의 뜻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겸손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발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감싸 안을 것이고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넘치는 하루,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